야고보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경건은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뭔 일이래요? 제가 너무 비가 와가지고 몇몇 군데 마산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예배를 좀 못 드릴 정도 비가 너무 많이 성도들이 오시다가 돌아가고 그래서 좀 예배가 취소되는 곳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저도 어떻게 할까 생각 중에 있다가 영상 집사님이 갑자기 문 열고 확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영상 집사님이 오시면서 저한테 또 한마디 도전을 주셨어요. 이런 날 오면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거다. 물론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이게 경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비가 오는데도 교회 왔는데 그거는 완원호 이렇게 영적인 우월주의나 이런 데 빠지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거는 아예 안 오시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의 첫 번째 표지를 무엇으로 들었냐? 긍휼을 행함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참된 경건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데 바로 그것이 긍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긍휼을 통하여 나타나야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긍휼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또 야고보 사도는 오늘 3장에 들어오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바 되고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 사람의 행함에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특징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통합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패한 말 그리고 야고보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스리기 어려운 혀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 심령에 합당하게 조율되려면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의 사용에 있어 지혜롭고 통제되어져야지만 우리의 삶이 경건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어떤 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심겨진 말씀의 표정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이 믿음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믿음의 온전한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까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 믿음에 온전한 사람의 경우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복받아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그래서 잘 되는 일들이 그의 삶에 가득 찰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참 믿음 생활 참 잘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군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교회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빼고는 거의 교회를 출근하다시피 하시는 분. 저도 보니까 월요일 빼고는 화요일날 기도 모임이 있었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 있었죠. 목요일날 양육 있고 금요일날 금요 철야 있고 토요일날 부서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일주일에 월요일 빼면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 일주일날 6일을 내내 교회를 와야 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충실히 다 이루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참 저 사람은 믿음 좋게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이야기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보는 시선이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완전한 신앙, 경건한 신앙,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할 때 야고보는 첫 번째 뭘 이야기했어요? 국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어요. 두 번째로 야고보는 믿음 좋은 신앙, 완전한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 말을 다스리는 것, 너희 혀를 다스리는 것, 거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를 기준 삼을 때에 네가 네 스스로 네 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하다,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 사도는 정말 독특한 그런 모습,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말의 사용에 있어서 실족함이 없는 사람, 말을 사용함에 있어 온전한 사랑이 참으로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야고보 사도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식으로 이야기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앞뒤로 정의내릴 수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맨 먼저 오늘 3장 1절에서 2절을 통하여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하면 옛날부터 아무래도 뭔가 다른 사람의 앞에서 가르치고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 삶과 분리된 가르침에 대한 위험성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본문 1장 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에는 교사는 초대교회 시대의 교사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존경받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에는 교사로서 걸맞지 않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베드로 후서와 거기에 나오며 갈라디아서에 보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거짓 교사들의 시작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에서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사로 걸맞지 않은 사람이 어떤 욕심 때문에 그 당시 시대에서 교사를 높이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탐나서 교사로 섬기면서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시작되어서 자꾸 나아가면서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고 이단들이 생겨나고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교사로서 자질이 없는 이들은 이단적인 가르침을 퍼뜨리거나 도덕적인 타락을 부추기지는 않았어요. 야고보 시대에서. 그런데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말, 그들의 가르침은 전혀 삶과 아주 분리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행하지 않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삶조차도 공허함 속에 빠뜨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 교사로 숨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식으로 말하면 경건을 말하지만 그 안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믿음은 말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서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전혀 없는 것.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교사를 교사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고보식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은 교사가 아닌 거죠. 야고보식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교사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의 삶을 통하여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목회자가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오늘날로 따지면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사의 입장에 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 보면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옛날에 비하면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설교를 들으면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되게 많았어요. 야, 이런 설교는 정말 잘하시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말씀이 어떤 큰 영향력을 주는 것보다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한 대로 그 목사님이 그대로 살아갈 때에 성도들이 받는 영향력이 훨씬 크더라고요. 언제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걸 느낄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정말 존경하는 이 교리 신학,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연세가 거의 70이 다 되죠.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분의 말을 이해하는 게 6개월 걸렸어요. 연세가 70이 넘으시니까 발음도 정확하지도 않고 그냥 이러는데 6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이게 완전히 안 가더라고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사연을 제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신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는데 자기가 받은 그 사례를 가지고 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시고 자기는 일평생 양복 한 벌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단에서 강의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때로는 비가 오고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다니는 신학교가 이렇게 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밭, 논밭 사이에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저보다 더 선배들은 훨씬 더 심했겠고 제가 있을 때만 도로가 깔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버스가 정말 하루에 몇 대 들어오고 도로도 제대로 안 깔려 있었을 텐데 그때가 되면 목사님이
이 신발을 벗으시고 양복을 걷고 그렇게 걸어서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하고 나면 옷이 다 젖어서 옷이 없으셔서 난감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선배님이 많이 보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뭔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도전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창한 말로 좋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설명해내는 그 말씀보다도 말한 대로 그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분을 소개하자면 CCC의 대표이시죠. 우리 김중원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 마지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래서 백문백답이라고 해서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그런 걸로 유명하신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분의 설교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에너지와 힘을 써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메시지 속에서요, 그 목사님의 강력한 신념과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그의 인생의 최고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주 유창하게 노려놓는 그런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온전한 믿음,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동일시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가 선생이 되는 것보다도 뭐라고요?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셨으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2,000명 주실 때 본다기도 한 게 사실이에요. 2,000명을 주시면 2,000명을 제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 많은 몫을 제가 그들을 다 구원시켜야 되니까 그런 두려움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사가 되기를 너희가 너무 선뜻 나오지 마라 라는 뜻에서는 너희가 교사가 되어서 얻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명예, 탐욕 그런 것에 앞서서 말로만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너희가 먼저 된 교사로서 너희가 부귀와 영화나 대우보다도 너희 스스로 말한 대로 작게 말하고 그 말한 대로 너희의 삶의 실천에 옮기는 것이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더 좋은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떠나니까 무엇이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고 있었던 영원한 모든 생명과 모든 능력을 다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실되고 변한 것이 우리의 육신과 환경뿐만이 아니라 뭐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우리의 입술에도 타락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중언어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참 잘하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잘한다는 뜻이에요? 잘 좀 해봐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약간 비아냥 그리듯이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라는 그런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 유행가들 보면요. 사랑 없이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언제 자기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너와 헤어졌기 때문에 내가 뭐 절망스럽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부르는 것 같은데 야 지금 그런 노래를 부르냐?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서도 똑같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뭘 먼저 떠오릅니까? 가슴이 콩닥거리고 심장이 뛰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달라진 것일까? 그게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환경도 타락하고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도 능력을 상실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셔놓고는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지어라 하셨어요. 아담이 말하는 대로 뭐가 되었어요? 그 사물의 이름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 아담의 입술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권세를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 말 속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입술의 타락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빼앗긴 죄로 말미암아 빼앗긴 그 입술의 능력, 그 입술의 생명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야고보는 그것을 앞으로 이 야고보서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부패된 마음 때문에 이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조차도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죠. 우리의 입술도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말의 구원, 우리의 말의 구속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상처 입고 말 때문에 넘어지고 말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말 때문에 쪼개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몸의 구원은 이루었을지 몰라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온전한 말의 구원, 말의 회복, 그것은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가 네 말하는 그 말에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조정받아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 그것이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너희를 경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국률과 마찬가지로, 차별과 마찬가지로 너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너희의 믿음이 온전하냐 그렇지 않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너희가 마음 먹은 대로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되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너희가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불과 같았어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시대에 이 살인마였죠. 그 신창원이었습니까? 그 신창원 씨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짓는 죄가 잘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누군가도만 있었다면 자기는 지금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정말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여 자살을 고민해 보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우리의 말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산불 나면 어떻습니까? 산불이 정말 무섭잖아요. 산불 일어나면 뭐 그냥 불 같으면 몰라도 산불 일어나면 그 넓은 임야를 다 태우고 바람 때문에 불이 옮겨져 다니면서 불회오리가 막 나타나잖아요.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산불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세요? 대부분 담배꽁초다. 등산객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놀랍게도 그 산 하나를 아니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말은 불과 같았어요. 이 불과 같은 말이 어떤 곳에 불씨가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바라는 그런 불씨도 되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이게 하는 사람을 절망의 나락에 떨어뜨리게 하는 분쟁의 요소가 되어지는 그런 불씨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고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이치로 우리는 정직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직한 언어, 바른 언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그 말에 어떤 재갈 먹이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속도 여전히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 사람 미우면 저 사람에게 좋은 말 나와요? 안 나오죠. 저희 아내하고 저도요, 서로 감정이 좀 상하면 좋은 말 안 나와요. 좋을 때는요, 문 열고 나가고 여보 밥 먹어서 얘들아 아빠 왔어. 그런데 감정 상하면 왔어요. 눈도 안 마주쳐. 왔어요. 하고 그냥 말도 안 해요. 싫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그렇잖아요. 누군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말을 했고 내가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 기도가 어떤 건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기도 속에서 악한 말, 독한 말이 나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오늘 태풍 와서 오늘 우리는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들, 비 온다고 안 나오고 뭐 한다고 안 나오고, 그럼 언제 나오노? 그런 마음 먹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비가 왔는데 못하는데 그래도 저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다음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안전케 책임져 주셔서 이것 때문에 문제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축복해.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길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내가 악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악한 일에 내가 사용되려고 하냐고요. 선한 영향력을 주고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악한 하나님의 일에 제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사용된 민족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유다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쓰신 그 바벨론은 하나님이 버린 카드예요. 왜 그 버린 카드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왜 네 손에 칼을 들고 피를 붙이려고 하냐고. 왜 원수를 사랑해야지. 왜 저주하냐고. 왜요? 내가 굳이 칼을 들고 그걸 징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 손에 굳이 피를 붙여서 괜히 그런 일들 속에 내가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말 속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말 속에 그렇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점검받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중심이 그렇다.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사실은 말에 실수가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이 작은 표 하나가 이 큰 덩치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뭡니까? 큰 배가 있으면 그 배에 작은 그 키가 배를 조정하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입술이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우리의 입을 재갈 물리지 않으면, 여러분 재갈이 뭔 줄 아시죠? 말이나 소나 입에 넣은 구슬 같은 이 막대기 같은 그런 거예요. 소는 고삐를 끼우는데 이 코를 걸어서 코골이를 하는데 병주마들이나 말들은 코를 뚫는 게 아니라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쇠로 만든 이런 망 같은 이 뼈 사이에 끼우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 동물들을 조정할 때에 쓰는 도구, 재갈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재갈 물리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너희의 입술에도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가 말하기 위해서 너희의 입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으로 너희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만의 구속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구속도 일어나서 날마다 우리의 말씀에 이 샬롬이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만 조심해도 하나님의 완전함에 근접할 수 있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말만 믿음으로 잘해도 우리의 마음도 치유되고 우리의 상황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분위기를 세워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는 늘 뭐예요? 날마다 깨어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이 내 말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내 스스로 내 입을 통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의 출입만 잘 통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완전함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도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복음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